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물로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어떤 한 여인을 찾아서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이 모니터 볼륨만 높여주세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서로 밀고 밀리고 만지고 만져지는 인파 속에서 주님은 어떤 특별한 만짐을 감지하고 기억하셔서요. 주님 이런 상황에서 만져지기도 하고 만지기도 합니다. 아니다. 그런 만짐과는 전혀 다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어떤 만짐이 있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물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여러분이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만졌습니다. 예배는 내가 주님을 만지는 시간이고 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끌어내는 시간이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의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경험이 예배고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그 절박함이 바로 예배이지요. 같은 예배 자리,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남다른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예배는 의식도 종교적인 전통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과의 만남의 사건이고 내가 주를 만진 것을 그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주가 나를 만지신 주님의 터치를 내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신년성의 마지막 이 집회가 그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제일 먼저 시동이 걸려야 합니다. 기름이 풀로 만땅 차 있고 아무리 좋은 어떤 값비싼 성용차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보통 세로모더라고 그러죠. 이 점압 플러그를 튀기는, 그래서 우리 자동차 안에는 배터리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점압 플러그의 불꽃을 팍 일으키는 그 배터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가 다 방전되고 나면 뭐 시롱시롱 하다가 그냥 끝나요. 나중에는 몇 번 하다가 이게 완전히 방전되고 나면 아무리 키를 돌리고 버튼을 누르고 해도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이 방전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모양은 예수 믿고 모양은 뭔가 신앙인 같은데 이게 방전돼서 이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년 집회는 뭔가 하면 시동 거는 시간입니다. 아멘입니까? 갈멜산에 내렸던 하늘의 불, 마가다락방에 붙었던 하늘의 불로 시동을 끄는, 여러분 시동 걸렸습니까? 지난 4일 동안 완전히 시동 걸렸습니까? 오늘 이 밤에는 달려보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는 기쁨을 외치면서 기쁨으로 가자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부흥을 외쳤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때 모이기도 어려운 이때 부흥이 말이나 되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도 모르고 자아도취에 빠진 철없는 목사의 혹이라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쁨을 사모하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터널을 뚫고 왔어요. 구원을 넘어 부르심으로, 아멘입니까? 현상 유지를 넘어 부흥으로, 성공을 넘어 섬김으로. 이 점에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합니다.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부흥에서 더 깊은 부흥으로. 이번 연구월에 주 앞에 깊이 머물렀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큰 울림이 있는 키워드가 다시라는 단어였어요. 사실 그때는 구체적인 그 의미, 다시의 의미가 뭔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영적 뉘앙스가 확실했는데 기회라는 뉘앙스였어요. 하나님의 다시, 이건 기회고 소망이고 회복이고 부흥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고 기회로 다가오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올 이 한 해 2023년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기회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 재정적 영역에서, 건강의 영역에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니 내 사랑하나, 내 니 사랑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엘리야를 통해 하늘의 불을 내려 이스라엘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일으키신 주님, 에스겔 골짜기에 나뒹구는 소망 없는 마른 뼈들에게 하늘의 생기 불어일으켜서 다시 하늘의 군대로 소생시키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다시라는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부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시의 주역이 되고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충분한 다시의 은총이 가득합니다. 리바이벌, 이건 뭔가 하면 다시 살린다, 다시 일으킨다, 그런 뜻이죠. 어쩌다 넘어졌습니까? 어쩌다가 힘을 잃어버린 채 주저앉고 말았습니까? 어쩌다가 무너지고 말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손 붙들고 그 손에 붙들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힘의 근원을 잃어버렸던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다시의 은총을 입지 않은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엘리야, 베드로, 사도 바울 모두 하나님의 다시의 은총을 입은 주인공들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고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에 새로운 질서와 정렬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맨 뒷줄에서 서성거리고 있어서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질서 정렬의 때는 앞자리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다시의 의미가 무엇냐고 묻는 저에게 하나님은 한 성경 구절을 주셔서요, 한번 읽겠습니다. 스가랴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 다시의 의미가 뭡니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1장 17절 네 번의 다시, 내가 다시 말씀할 거다. 내가 다시 넘치도록 풍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위로하고 내 백성들을 다시 붙들고 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즌에 뭔가 거대한 바람이 일어나고 있구나. 여러분, 이 바람을 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람이 분다, 지금까지 없었던 큰 어떤 파도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건 이 바람이 이때 부는 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부는 바람인 줄 믿습니다. 홍해가 그 자리에 왜 있었을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에 그 홍해를 두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갈라지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애굽 백성들은 수장시키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홍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고, 오늘 하나님의 가이로스의 때에 갈라지기 위해서 태초부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믿음은 바람을 타는 거예요. 부는 바람에 움츠리지 말고 이 바람을 타고 하늘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멘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으로 들어가면서 이 3년의 팬데믹을 이겨낸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보상을 약속해요.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거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할 것이다. 3년 코로나의 팬데믹을 눈물로 뚫고 엄청난 저항의 바람에 맞서서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하나 붙들고 뚫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울며 그 자리를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 목사 눈물로 이 팬데믹의 고난을 뚫고 나온 교회들에게 줄 상이 있다. 기도를 양보하지 않고 더 깊음으로, 더 깊은 예배, 더 깊은 하나님의 어떤 그 품을 파고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줄 상이 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 찍어낸 이유가 있어요.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엔데믹에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며칠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들은 그냥 부흥 강사가 돼서 레파토리 몇 개 딱 정해가지고 오늘은 이 교회 가서 그 레파토리 돌리고 내일은 저 교회 가서 똑같은 레파토리 아주 문장 하나 안 틀리고 돌리는 어떤 그런 그런 부흥 강사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분들에게 무슨 폼 잡는 게 있어요. 이분들에게 무슨 뭐 외모로 거창하게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국보급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저희 교회 불문율은 이번 부흥회 때 어떤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단 한 번도 이런 주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분이고 저희들도 기도하고 강사를 정했고, 강사들도 제가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이번에 집회 좀 한 주간 기도해보고 주님이 가라시면 갈게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말씀 있으면 내가 갈게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오신 분들이거든요. 아까 전에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집회가 은혜로운데 체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체력도 있어야 합니다. 예, 저는 차라리 어디 가서 집회하지 이게 수종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칠 것 같아요. 우리 뭐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부교육자들은 예배팀은 이 예배팀들대로, 주차하시는 분들은 주차하시는 분들대로, 또 여기 간식 담당하고 막 과일 하나도 데코레이션해서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강사들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중불닥 저렇게 막 모양 꾸며가지고 대접하는 이 접대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체력도 있어야 합니다. 참 수고하셨어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 강사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한 게 있습니다. 안 들었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저 우리가 모르는 걸 갑자기 몰라고 있던 신비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깨달은 건 한 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그저 레파토리 만들어서 부흥회나 인도하는 그런 전문 부흥 강사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분들이고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고 정말 때로는 고집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때로는 막 바늘 끝도 안 들 것 같은 막 강력함도 있지만 주님의 음성 한마디 앞에서는 막 지정의 전체가 막 흔들리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가고 있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함께 받고 함께 외치고 함께 흔들고 오는 이 깃발과 외침이 방향이 정말 바르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구나. 우리 그거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특별한 감동을 받았다, 검증이 필요해요. 지 혼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지 혼자 막 감동받았다고 막 공중부양해서 축지법 쓰고 날아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특별한 주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해요. 제일 먼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가까운 기도하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확인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감동,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면 이게 검증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전날 김은약 선교사님을 통해서 역사의 갈림길에 떨어진 하나님의 불이 생사를 결정한다. 누구는 태워버리지만 누구는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제단은 불로 소멸시켜버리지만 어떤 제단은 하늘의 불로 다시 일으키는 불. 지금이 그 시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불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가진 교회가 일어나고 그 불이 붙은 한 개인이 일어나야 될 시즌이 지금입니다. 둘째 날 황성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브라함입니다.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의 예배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의 작은 감동도 무시하지 않는 그 예배자. 강한데 혼탁한 영도 있고 뭔가 맑기는 한데 약해 빠진 영도 있다고 그러시죠. 우리는 강하고 맑은 영을 가져야 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운데 비둘기처럼 순수한 영을 가진 사람. 셋째 날 조지훈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성전 신앙, 성전 예배, 성전 기도와 연결되자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3년 빼앗긴 소중한 영적 유업인 성전 예배,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성전에 달려와서 엎어져서 밤새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저 성전에 엎드려서 눈물로 주의 성전의 바닥을 막 패이게 만들고 금식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에게는 어머니 같은 교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는 성전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전 예배를 잃어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플로팅 크리스천이 돼서 그저 부평초처럼 부는 바람대로 물결치는 대로 홀려다니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저 그런 나그네 같은. 그래서 지금 이 엔데믹 시즌에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성전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결되자,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넷째 날 어제 손 목사님을 통해서 베델에 열렸던 하늘의 문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열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델 언덕에 하늘과 땅을 연결했던 사닥다리의 실체는 예수님 십자가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침노를 당한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주인공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보다 끝이 강력합니다. 시작은 미약할 수 있지만 마지막은 창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집회의 절정이고 마지막이기도 한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부흥이 터지는 날입니다. 여리고성 돌다가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무너지는 날이 이 날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하나님의 나라가 덮는 날이 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성전 문지방 아래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전은 언제나 생수의 근원지고 발원지입니다. 저미는 발목을 적시더니 천천히 걸어서 더 깊음으로 나아갈 때 물은 무릎을 적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발목을 적셨다고 그 자리에 있으면 물이 불어나는 게 아닙니다. 깊음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시 천척을 걸어서 들어갔는데 어디를 들어갔는가 하면 깊음으로 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깊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또다시 천척을 걸어서 더 깊음으로 나아갔는데 물은 불어서 허리를 잠겼어요. 충분히 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깊음으로 오라. 그래서 천척을 더 걸어서 깊음으로 갔을 때 가슴이 넘쳤습니다. 나중에는 헤엄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는 완전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은 기쁨 중에서도 더 기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가장자리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고 종교 유의를 즐길 때가 아닙니다. 그 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불어서 성전문을 열고 아라바 광야에 강을 만들었고 메마른 광야에 꽃을 피우고 샤론의 백합과 향기를 날리게 한 줄로 믿습니다. 강물은 부르고 또 흘러서 죽음의 바다 사이로 들어가면서 죽음의 바다에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바다에 어부들이 고기 잡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다시의 은총이라고 주님 말씀하셔서요. 여러분, 이 다시의 은총, 이 기쁨 우리 안에 레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으로도 충분히 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깊어요. 이번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저기 주차장에 차를 딱 파킹하고 올라오는데 야, 이게 뭔가 막 점프했다는 게 느껴지더래요. 야, 이 시즌이 달라졌구나, 이 교회가. 그래서 예배하면서 이게 달라진 게 뭐라고 하는 걸 그분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기쁨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천척을 걸어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기쁨으로 간다는 게 뭔가, 또 다시로 가는 다시의 은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어떤 사건, 어떤 시간은 그냥 평범하게 흐르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분명한 어떤 일을 행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그 사건 현장이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1장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루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머무셔요. 부활하셨다면 바로 하늘로 가실 일이지 왜 이 땅에 40일을 계셨을까? 그 시간이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일이 있고 남겨진 어떤 사명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주님이 이 땅에서 40일을 머무셨다면 그 머무신 기간에 하신 일들, 일어난 일들은 어쩌면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의 사건만큼이나 소중하지 않을까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니?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어다오.
여러분, 보고서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지만, 그러나 보고서라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손을 주님의 손자국에 한번 만져보고 주님의 옆구리 한번 찔러보고 주님은 확신을 가지고 주님 남겨진 길을 걷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3년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복음이 뭔지를 마지막 고별 설교 같은 설교를 주님이 하셨지만 그 4장의 설교를 또 압축하고 압축해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친 복음의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 설교, 유언 같은 기도, 그 액기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어제 우리가 손 목사님을 통해서 천당 말고 천국, 성경이 말하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천국은 가야 될 천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마치 군인이 착착착착 그래서 막 어떤 점령지를 막 점령해 들어가듯이 우리 가운데 진격하고 점령해 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확신합니다.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제가 4주 동안 하나님 나라 얘기한다고 했는데 목사님 어제 오셔서 한 방에 끝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믿습니까?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사건보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심판하고 대가리 빨고 우리의 부활을 확정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고, 부활은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도 부활의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것이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신 이유는 구원을 위함이 아닙니다. 죄 용서를 위함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도 아니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 구원이 아니고 가야 될 천당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내 삶에 나타나고 경험되는 것, 예수님의 과거의 십자가 사건이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가정의 삶의 일터에, 오늘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부활의 권능이 실제가 되어 경험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죽어갈 천당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매일의 일상에서 누려야 되는 축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굉장한 사건이 날 거예요. 어제 손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막 선포하시고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나다나엘의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베델의 사건, 야곱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주신 그 예수님, 이미 하늘 문을 열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왔습니다.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재정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허탈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께 올인했거든요. 배도 그물도 버려두고 어떤 이는 아버지 부모마저 버려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해도 고향에 못 가고 주님 따라다녔어요. 그랬던 그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고 말았을 때 제자들은 삶의 모든 이유와 의미를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어떤 제자들은 우울증 걸렸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냥 우울증 그 상태입니다. 그물을 던지지만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닭 쫓던 개처럼 이게 뭐지? 혼란과 혼돈 속에서 이게 도대체 뭐지? 왜 살아야 되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마저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손과 발 보여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셔서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그림그리가 달라졌어요.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제자들, 자기 킹덤 세우고 야망으로 가득 찼던 그들,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막 싸움박질하다가 조금 더 어려우면 주님 모른다고 등 돌리고 돌아서고 부인하고 이런 찌질이들,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50일 만에 그들 안에 사자가 생겼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줬던 그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더 이상 그런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비밀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자로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고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던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던 그 결과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살려고 했던 제자들이 이젠 주님 달리셨던 십자가에 스스로 올라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바로 달려서 죽을 수 있나? 나는 거꾸로 달려 죽을 거야. 이런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자들로 변해갔던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절망을 이기는 방법은 뭐 이런저런 뭐 논리 필요 없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절망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절망을 이기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영혼의 때가 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으로 확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나의 절망을 이기고 나의 죽음과 나의 모든 어떤 고난을 이길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해서 죽음을 어떻게 이기고 돈을 가지고 죽음을 어떻게 이길까요? 부활의 능력이 주의 나라로 여러분 안에 잠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숫자가 힘인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진짜가 모인 소수가 힘이에요. 어리버리 다수가 아닙니다. 진짜, 정말 진짜들이 모인 소수,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름다운 꿈의 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 사도행전적 평신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처음 12년 전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어느 집사님 가정에서 시작되고 있을 곳이 없어서 게스트하우스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배하고 7080 라이브 카페에서 예배하고 상가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때로는 교회 건물도 없고 형체도 없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없지만 이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원형의 교회, 때묻지 않는 주님 품속에 있다가 끄집어내놓고 하늘로 가셨던 그 교회. 그래서 내 몸이야 내 신부야 라고 주님께서 아주 확정해 주셨던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다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 비전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많고 많은 어디서나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평신도 말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래서 순교를 통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던 스데반 집사 같은 분, 한 도시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키고 그 도시 가운데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버리고 한 도시의 공기를 바꿔버렸던 빌립 집사님 같은 분, 우리는 그런 평신도이기를 소망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 안에서 매맞고 쓰러졌다 정신 차리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때 그네들의 예배, 거기에 무슨 뭐 묵찬, 기찬, 묵도 찬송, 기도 찬송 뭐 이런 어떤 순서가 없었고 정해진 시간이 없었고 뭐 짜여져 있는 어떤 세련된 어떤 이런 뮤지션이 없었고 이런 미디어가 없었지만 그들의 예배에 하늘이 땅이 진동하는 그런 예배. 할렐루야. 사도행전적 예배를 우리는 갈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 그건 그냥 성령 받고 축사하고 뜨겁게 부르짖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 체험하고,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한테 배웠던 제자훈련, 그 제자훈련 1, 2, 3권 막 떼고 그 다음에 사역훈련 1, 2, 3권 떼고 이래가지고 그들을 어떤 또한 평신도의 리더로 세우는, 그것이 그냥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6주간 우리가 18번 17번 했어요. 18번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 1년에 2번씩,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에서 모태 불자들이 아름다운 동행에 올지라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봐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저는 그게 사도행전적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시대에 부으실 뉴 와인을 담는 새 부대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뉴 시즌에 하나님은 뉴 와인을 담을 새 부대, 어떤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서 처음 원형의 그 교회, 사도행전에 그 일어났던 처음 부흥을 마지막 때 정복되어 막 나비 효과처럼 막 세월이 흐를수록 마지막 지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거대한 부흥의 기름 부음과 바람을 담아낼 어떤 그런 새로운 부대가 필요했는데, 그 새로운 부대가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그 새 부대 안에 담아야 될 뉴와인이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아멘입니까? 그게 사도행전적 제자였습니다. 군하시는 신부들이죠. 교회 안에서 써먹기 좋게 훈련된 그런 교인을 만드는 어떤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 이 도시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져서 그들의 삶의 일터에서 부르심 받은 그들이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로 세우는 것이 뉴 와인, 그 성도들을 담을 그릇이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젠 뭐 방언하자, 자 우리 교회는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막 방언하고 축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게 무당 귀신도 전문가잖아요. 수만 명 귀신을 쫓았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믿으면 10년 달려오거든요. 아름다운 동행 10년, 제자훈련 10년, 학교 시작하면 10년,
할렐루야. 10년 안 할 거면 안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면서 한눈에 보여져서 야, 코로나 한 방으로 다 끝나는구나. 이 코로나의 팬데믹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훈련 교육 시켜가지고 정말 막 다듬고 막 요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 요 부서 맡아서 요 일하세요, 저 부서 맡아서 저 일하세요, 써먹기 좋은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배당 안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성도, 이게 사도행전적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시즌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모든 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그저 원탁 안에서 떡볶이 나누어 먹어가면서 뭐 1권, 2권 떼고 뭐 하고 이런 교리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이런 제자훈련 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 시즌이 달라졌다. 정말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5개 스쿨로 모든 사도행전적 평신도 제자들이 지녀야 될 영적 DNA를 정말 담은 이 5가지 스쿨로 모든 걸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바쁘지만 스쿨 참여하세요. 모르고 뭐 안 들었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이 스쿨 안에서는 뭐 하는 거 하면 전부 이걸 정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우리 안에 이게 그대로 반듯하게 DNA로 심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가 2월달에 지나고 나면 또 스쿨이 시작될 텐데, 청년들도 영적 전쟁 이번에 스쿨이 시작되고, 저도 어른들도 영적 전쟁 또 킹십, 제가 평일날도 하려고 그래요. 평일에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 평일에 또 시간 되는 분들, 이분들에게 또 기회를 주려고 평일에도 영적 전쟁에 대해서, 킹십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많은 큰 부대 가운데 또 하나의 큰 부대가 아니고 새 시대 뉴 와인을 담을 새 부대인 줄 믿습니다. 담을 부대가 없어서 새로운 부흥이 터지지 않고 기름 부음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부대는 많아요. 교회는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고 날고 긴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다 낡은 옛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준비한 새 와인을 담을 만한 부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못났고 아직은 연약하지만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새 부대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9장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하나님은 새 와인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모세 시대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시면서 이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와인을 담을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여러분, 오봉산 자락에 숨어서 보이지도 않고 이게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어디 뭐 그렇게 그런 교회지만 우리 안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까워서 오는 것도 아니고 교회 환경이 좋아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봉산 자락 공기가 좋아서 우리 교회 온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이 목사 설교가 좋아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부르심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전통과 의식이라고 하는 종교에 매여 생명을 잃어버린 종교인이 여기 와서 예수 생명 되찾고 하늘 소망 가지게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군대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막 몰고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진격해서 이 도시를 점령해 갈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뉴와인, 뉴 부대, 새로운 부대, 이 말은 뭔고 하면 이전에 없던 거 새로운 걸 만들어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배 순서도 막 바꾸고 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리가 더 선명한 진리가 되고 본질이 더 강력한 본질이 되고 은혜 위에 은혜가 부어지고 생기가 강력하게 불어오는 교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옛 부대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그때로 끝났다. 성령의 은사, 치유, 축사 그런 것들은 그 시대로 끝났고 지금은 문화가 대신하는 시대라고.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은 그때의 성령님이고 오늘의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새 부대가 되자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있다.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도 오늘이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주의 말씀은 시들지 않는 세세토록 있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동일하고 그 나타나심이 동일하고 그 은혜가 동일하다는 걸 믿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어 나타나고 보여지는. 김은약 선교사님이 그 얘기하시더만요. 진리가 타락하면 종교가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종교적 이상이 아니라 오늘 경험해야 될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참 좋은 말씀 있네,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참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했는데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줄 내가 왜 몰랐을까, 희한한 걸 발견하고 막 금광석을 발견한 것처럼 보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경험되기를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말씀의 실제를 살아내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는 부흥도 과거에 없던 부흥이 아닙니다. 처음 1세기 교회 시작과 함께 성령님이 부어지면서 일어났던 부흥이 나비 효과처럼 세월이 거듭되고 거듭될수록 이 마지막 엔타임 때 일어나는 이 부흥은 정말 1세기의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1세기 때 부흥은 로마를 넘지 못했어요. 1세기 때 부흥은 유대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지 못했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라고 하는 어떤 고린도 지역은 갔고 바울을 통해서 로마라고 하는 건 갔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에 다니며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런 어떤 주님이 말씀하셨던 땅끝, 천하, 모든 민족, 이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부흥은 1세기 때 일어났던 이 부흥이 막 유라굴로 광풍처럼 이게 막 정복되다가 이 엔타임 때 일어나는 이 부흥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여호와의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어제 얘기하셨잖아요. 큰 날도 되지만 두려운 날도 되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도행전 때 일어났던 그 팬데믹보다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팬데믹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건 1세기 때 일어났던 부흥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흥, 1세기 때 일어났던 성령의 나타나심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선명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부흥이 이벤트가 되고 부흥이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포하고 외치는 부흥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때 부흥이 주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때 이 부흥은 강력한 토네이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부흥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무섭게 돌을 던졌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 절간에서 혼자 도 닦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생명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도 있지만 생명력이 꽃으로 피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장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도 동일했습니다. 로마의 엄청난 박해가 콜로세움에서, 아니면 로마의 어떤 이 사자 원형 경기장 안에서 막
깨나가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에 튀겨가고, 그럼에도 그들이 예배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곳이 죽은 자의 마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죽은 자와 산자의 마을이 달라서요, 로마라는 시내 안에는 산자들의 마을이었지만 그 로마 시내 외곽에는 공동묘지라고 하는 죽은 자의 마을을 따로 구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찾은 곳이 죽은 자의 마을인 공동묘지 지하를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카타콤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부흥, 그런 핍박과 팬데믹 가운데서 피운 꽃이었습니다. 이번이 코로나 팬데믹 우리가 보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팬데믹은 어쩌면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명 없는 자에게는 박해도 없습니다. 조화는 시들지도 않지만, 벌레도 달려들지 않지만 거기에 향기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성령이 부으시는 마지막 때의 부흥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실부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사도행전적 교회, 그 안에 정말 그저 모아서 붙들어서 성경 공부시켜서 막 교회 안에 그저 써먹기 좋은 어떤 교인으로 만드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이제 우리는 보낼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실 저는 모으는 목회는 잘 배웠어요. 근데 모으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보내는 걸 못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플랫폼 처치로 이제 보낼 것입니다. 여기 저기 이 도시를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러려면 이 모이는 공동체, 교회 안에 뿌리가 깊이 박혀야 이게 담장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게 뿌리가 없으면 담장을 못 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대로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제대로는 안 된다고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느껴요. 내 믿음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데, 내 신앙이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뭔가 내 신앙의 새로운 시즌, 내 신앙에 뭔가 새로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그저 왔다리 갔다리 교회 생활하는 이게 다가 아닌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증,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의 본능처럼 막 목마름을 막 느끼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일어나는 마음의 소원으로 그리고 또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있는데 그 감동이 은혜 받고 기도에 열심 낼 때 가끔씩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안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받은 자 안에서 나는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의 삶의 일두로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막 몰아내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40일 금식하실 때 예수님 스스로가 가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막 광야로, 그저 여기 좋은 안식처가 아니라 광야로 물 한 모금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삭막하고 메마른 정말 뜨거운 열사였던 그 사막 같은 그 광야로 성령님이 몰아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은혜 받고 예배하고 충만하고 이것으로 좋은 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주여 이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몰아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 막 몰아내 주시는, 우리 기준은 분명합니다. 따라하시다.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부흥에서 더 깊은 부흥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발 담그고 있는 그 세계보다 더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더 깊은 부흥이 터질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물장구 치고 노는 게 아닙니다.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헤엄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생명의 강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처음 1세기 때 부흥보다 강력한 마지막 때 부흥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부흥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처음 성령님의 임함에서 세상을 살리고 일으켰던 부흥에서 더 강력한 부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즌에 막 선포하고,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어떤 DNA를 가지고 어떤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시 우리 교회는 어느 나이 입에 젖병 물리고 옹알이 해주고 깍꿍 얼렐레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신생아 병동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면서 떡 얻어먹고 적당하게 제자 훈련해서 복음을 배우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서 세상 한가운데서 그 제자들이 세워지게 만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김원혁 선교사님이 4차 로잔 대회가 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데, 이때 전 세계 복음주의적인 영적 리더를 5천 명이 한국을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한국 2024년 9월 송도에서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인천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인천은 더 이상 마개 인천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이들 마개 인천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마개 인천은 뭔 뜻이노? 예, 하여튼 그런 재수 없는 막 그런 인천. 그러니까 인천하면 마개. 여러분, 아닙니다. 인천은 붕이 터지는 곳입니다. 1884년 처음 선교사가 이 인천 땅에 들어와서 조선 땅 북한과 그 북쪽으로 아래쪽을 살리잖아요. 그로부터 70년 후 1950년 어떤 메가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천 땅에 상륙작전이 터지면서 나라와 민족을 살렸습니다. 2024년 70년 후에 다시 한번 제3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라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복닥복닥 모여서 떡볶이 해먹고 쎄쎄쎄 아침바람 찬바람에 뭐 이런 교회가 우리는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러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적 평신도, 보냄을 받은 제자, 사도행전적 평신도, 사도행전적 제자, 주님 곁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 받고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공부하고, 때로 떡 얻어먹고 때로 죽은 자 살아나는 기적도 보고 이런저런 놀라운 체험도 하고, 막 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나서 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그 변화산에서 주님이 막 변화되는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쌩까는 그런 제자들 말고 우리는 사도행전의 그 제자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 주고 성령의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영적 생활이라고 할 때 내가 은사 받았어야 나 방언도 해, 나 예언의 은사도 받고 환상도 봤어, 뭐 귀신도 쫓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20대 초반부터 저는 참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뭐 막 누가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길 가는데 어떤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드러나서 고함질러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영적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귀신 쫓고 무당 귀신 때려 담는 전문가가 저였습니다. 은사도 받았고 온갖 영적 체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활은 그런 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적 생활은 은사주의나 나타나는 현상이나 순간적인 신비한 체험 같은 얕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도행전적 교회는 부름받은 제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을 내 삶 가운데 운반하고 풀어내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적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막 나타나는지, 막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막 진동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손대는 사업과 일터에서, 재정의 영역 가운데서, 인간관계 영역 가운데서 막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동의하십니까? 야,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게 안 되니까 이 부흥이 선십에서 킹십으로 개인에서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와 함께 풀어지지 못하면 하나의 이벤트로 외치다가 부흥이 끝나더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은사주의나 형상만 쫓다가 잘못 흐르면 빈야도 쪽으로 흐르거나 신사도 운동하는 쪽으로 흘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게 이상하게 형상만 쫓고 막 개짓는 흉내내고, 전에 우리 아프리카 같이 갔던 사람들 봤습니다. 이게 막 개짓는 흉내내고 막 그게 신사도 운동. 그쪽으로 흐르든지, 빈야드 쪽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그냥 쓰러졌는데 아무런 어떤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이 짓만 하는, 빈야드 쪽으로 흐르든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어떤 현상만 쫓아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새 부대는 은사주의 운동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서의 제자에서 사도행전의 제자로, 아멘입니까? 부름받은 제자에서 보내심을 받은 제자로, 본질에서도 분명한 본질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으로 낳는 어떤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인 줄 믿습니다. 더 깊음으로 가자 말씀드리면서 산상순의 병행이 되는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신학교 몇 개나 졸업하고 목회 30년 이상 하고 성경 나름대로 꽤나 읽고 안다고 하는 이 목사도 이 산상순을 열면서 전혀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을 읽은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처럼 완전 백지화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을 새롭게 그려보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교회에서 이 훈련 받고 저 교회에서 저 훈련 받고, 목사님들이 어디 한번 세미나 가서 교육받으러 간다 그러면 성도들 겁납니다. 이상한 것도 배워와가지고 또 반짝했다가 또 제가 또 이상한 거 배우고 또 반짝했다가 안 되니까 또 이거 배우고 프로그램으로 훈련으로 뒤죽박죽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색깔 저 색깔 막 더 칠하다 보니까 까만색이 돼서 어떤 색이 칠해지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 기회에 우리 새로운 시즌에 신앙생활 참 하는 사람처럼 하십시다. 성경 아예 모르는 사람처럼 주여 새로운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우리 교회 아름다운 동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목자가 되신 어느 집사님이 사석에서 그런 간증을 하셨대요. 이분은 우리 교회 외에는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기 전에,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제일 꼴보기 싫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는 말로 안 섞는 그런 사람, 완전 모태 불자, 태어나면서부터 불자. 이번에 우리 교회로 와서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체험했어요. 가끔씩 친구들을 만나서, 친구들은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 자기 전도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가서 야,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 10독 했어. 그러니까 이 친구, 집사, 권사들이 진짜야? 진짜야. 우리 교회는 평신도 누구라도 1년에 3독은 기본으로 해야 돼. 3독만 그냥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묵상까지 했어. 그러니까 그 친구 권사가 하는 말이, 너네 교회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단 아니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하루에 몇 번씩 예배드리고 방언하고 손들고 막 예배해, 뜨겁게 예배해. 진짜야? 진짜야. 니네 교회 아무래도 이상하다 야. 여러분,
권사가 되고 평생을 믿어도 성경 일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면 정상이고, 예수 믿고 1년에 3독 하고 자기가 우리 교회 나온 지 지금 5년째 됐는데 10독을 넘었다 그러면 그 이상한 교회입니까? 종교 놀이하면서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권사는 정상이고, 지극히 정상이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면전 앞에서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듯이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감격하고 예배하면 이단입니까?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마치 가짜인 것처럼 이상한 교인, 이상한 교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단 아니요? 왜 이단이에요? 영적 전쟁해. 그럼 누가 영적 전쟁합니까? 국회가 영적 전쟁합니까? 교육부가 영적 전쟁합니까? 교회가 세상보다 덜 영적이 돼서 종교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상이야. 이단 아니요? 왜? 귀신 쫓는다며. 그래서 귀신 쫓으면 이단이야. 인간아, 교회가 안 쫓으면 누가 쫓았고? 무당이 쫓나? 무당보다도 못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서창동에서 이단이라는 소리 듣더만.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이단이 이단이라고 그러면 진짜다. 그 교회는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서창동에 기도할 필요 없다. 뭐 그것도 뭐 이상한 어떤 그런 거 막 하면서 성경 읽을 필요 없고 담임 목사가 정해준 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만 진짜고, 오직 성도들에게는 그 담임 목사가 가르쳐주는 그것만 진짜고, 성경도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게 이단이지. 목사가 자기 킹덤을 세운다면 그게 이단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요. 다를 짓자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우리 보고 다르다 그러면 그건 진짜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가 되고 이상한 교회, 이상한 신앙인이 되고 있는 이 상태가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에서 더 기쁨으로 가야 합니다. 처음 부흥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가 설 것입니다. 복음서적 제자, 주님 곁에 머물면서 얻어먹고 기적 보고 신비한 영적 체험하고 그런 어떤, 그러다가 헬라 빼딱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그런 어떤 교리적인 어떤 그런 제자 말고, 교회 안에서 써먹기 좋은 어떤 교인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교인 말고, 우리는 보내심을 받는, 할렐루야, 예배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스쿨 속에서 깊이 뿌리 내리고, 한 번의 예배 속에서도 주님의 심장 안에 깊이 뿌리 받고, 이젠 담장을 넘어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일터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이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뉴 와인이 그 안에 부어져서 그 와인을 담고 실어 나르는 어떤 새로운 부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주님 곁에 머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걸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래서 동문서답하는 사오정이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 된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알고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14장에서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가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받을꼬 이지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가 먹다가 바리새인들한테 들켜가서 예수님 욕 다 먹이고, 조금 뭐 난다 그럴 때 예수님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막 쌈박질하고, 그렇게 기대해 놓고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시자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우울증에 빠지고 마는, 목적도 이유도 잃어버린 채 옛날로 다시 돌아가 배와 그물을 손에 잡았던
그런 복음서의 제자 말고 우리는 담장을 넘는 사도행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세베대 부인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 있잖아요. 치맛바람, 한 치맛바람을 일으킨 사람. 하루는 두 아들 데리고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내 두 아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물었어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암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마실게요. 그 잔이 무슨 잔입니까? 죽음의 잔, 십자가의 잔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건 그렇습니다. 함부로 서운하면 안 돼요. 그들이 불과 50일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야고보, 요한, 야고보는 처음 순교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주님이 마셨던 순교의 잔을 마신 게 야고보, 마지막까지 산순교의 잔을 마지막 마신 요한. 여러분, 함부로 서운하지 마세요. 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보십시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사도행전은 어제 손 목사님이 누가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건 먼저 쓴 글. 이건 먼저 쓴 글이에요. 근데 그 먼저 쓴 글은 핵심이, 포인트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고 죽고 부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한 게 먼저 쓴 글, 복음서. 근데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카카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바로 예수님이 포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쓰는 글은 완전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데오빌로요, 시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의 포커스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고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쓰는 걸, 사도행전 이후 사도행전의 많은 서신들, 이 일들은 먼저 쓴 글과 차원이 다르고 먼저 쓴 글과 방향이 다르고 먼저 쓴 이 사복음서와 어떤 시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나오던 제자들, 지지리들이었습니다. 정말 사오정들이었습니다. 좌충우돌. 그들이 시즌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내가 기록을 통해서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이고 고린도전후서고 쭉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말씀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액처 29,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한평생을 외쳤던 액처 29,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원을 통해서 한평생 외쳤던 평깨, 평신도를 깨운다. 평신도 안에 사도성이 있다. 평신도가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그 평신도, 그 안에 사도행전의 DNA가 있고 모든 평신도들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남녀노소 누구든 그 사람 안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DNA가 그 평신도 안에 있다. 이걸 끄집어내 주자. 그게 제자훈련이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훈련이 본연의 의도로 찾아가지 못하고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하나의 지식을 위한 성경 공부로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신도를 깨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라는 말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액처 29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고 미완성인 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다. 바울이 자기 어떤 셋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더라고 그냥 미완성으로 끝나버렸는데,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29장은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담아낼 세부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 단계를 바로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 경험하고 한국 강사는 회개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사경의 부흥성의 모든 주제는 회개였고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는 1973년 빌리그리암 목사님을 초청하고 1974년 엑스폴로 운동으로 한강에 100만 명이 모여서 막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 장대비를 맞으면서도 누구도 꼼짝하지 않고 거기서 정말 회개하고 이 나라 이 강산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몸부림쳤던 그 회개운동과 함께 이 한국 강산에 새로운 바람이 일어났는데 그게 제자훈련이었습니다.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새로운 교재들이 만들어지고 CCC나 어떤 대학생 선교단체들을 통해서 막 제자훈련 성경 공부,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부흥회 하면 막 인산인에 모였다가 불같이 막 기도하고 산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 이후에 한국교회는 제자훈련 바람,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처럼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셨는지, 십자가가 뭔지, 구원이 뭔지,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뭔지 우리는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50년이 지나고 2020년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리적인 복음서적 제자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걸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젠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버리 제자 사오성 영성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젠 처음 사도행전을 넘어 마지막 때 일어날 강력한 부흥을 담을 세부대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적 평신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넘어야 합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다 그것도 뛰어넘는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봐라. 내가 손대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어둠이 밀려가고 그 안에 빛이 선포되는, 할렐루야, 그런 성도 말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도 없고 이 목사가 여기서 정말 목에 핏줄 세워가면서 외쳐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적 제자의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자도를 가진 자입니다. 제자도가 없는 영성은 은사 추구하고 영적 체험 추구하다가 두 가지로 흐릅니다. 신비주의로 흐르든지 기복주의로 흐르든지. 그 정인들이 복음서의 제자들입니다. 신비주의로 흐르든지 내 자리 차지하든지.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고 영적 체험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도가 없으니까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왕국을 꿈꾸는 거예요. 자기 부를 축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만큼 야망과 야심이 컸던 제자가 없어요. 이 베드로 안에는 자기 야심이 강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나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한 자리 할 거예요, 내 왕국을 세울 거예요 이랬던 이 베드로가 만약에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래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뛰어나가서 가슴 치고 자기 연약함, 자기 죄와 직면하고 막 가슴을 쳐보지 않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자기가 한 번 설교하는데 5천 명이 돌아와. 자기가 한 번 선포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 당을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정치로 나가가지고 예수당은 아니고 베드로 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교파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잖아요. 나라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와 어찌할꼬 형제여 막 통회하고 꼬꾸라지고, 베드로가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자도가 분명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열광하며 신이다, 우와 신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나를 바라보지 마라. 오늘 이 사람을 살게 한 건 내가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나는 원래 학문 없는 범인이어서 이 사람을 살린 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여기까지 간 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십자가 앞에서 자기 연약함을 경험한 거예요. 꼬꾸라져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영성은요 제자도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도는 자기 부인이에요. 산상수훈이 없는 영적 체험, 무당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진짜 영성은 한순간의 은사 체험이 아니라 자기 부인,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을 경험한 영성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했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경험이 있는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과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경험이 있는가? 산상수훈을 살아내보겠다는 몸부림이 처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제자도예요. 여러분 반짝하는 은사 체험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5가지 제자도 정리해봤습니다. 적으세요. 회개를 통과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면서부터 교회라는 문화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어요. 나 모태 신앙이에요. 우리 아빠가 목사고 우리 엄마가 권사고 우리 아빠가 장로예요. 내 선택의 어떤 옵션 없이 그저 난 날 때부터 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어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예수가 나의 왕이고 나의 구주라고 하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 없이 교회 다니고 있다면 모태신앙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태신앙도 회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2번째는 자기 부인이 있는가?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해봤는가? 3번째 권리 포기가 있는가?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되는 나의 마땅한 권리인데 그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주 예수께 위임해드린 경험이 있는가?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노예처럼 주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는가? 내가 번 돈, 내가 공부한 지식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주님의 것이라고, 그래서 주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해 주시라고 주님 손에 올려드린 경험이 있는가? 그게 회개예요. 4번째, 종됨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보면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스스로 교인들의 총의 위치에서 그 섬기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제자도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5번째, 예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11조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주일 예배, 주일 성수 시간에 대한 주권 인정, 이 5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제자도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 없이 신비한 내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은사 받은 사람들 만나보면요, 지 위에 누가 없어요. 지가 대빵이에요. 조금 은사 경험하고 조금 뭐 하면 뭐 옥하는 목사님, 뭐 조용기 목사님, 이분들 조금 하는 거 잘못한 거 내세워가지고 어떤 김아무개라는 전도사는 뭐 유튜브에서 막 그런 사람들 막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사람들 뭐 이런 뭐 WCC에 가입했고 이 사람들 막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고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게 또 혹해가지고 진짜가 여러분 그러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자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제자도가 없으면요,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만 커져. 자기보다 성경 더 아는 사람 없고, 자기보다 더 영적 깊이 있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돼버려요. 신비한 은사 받으면요, 지당을 만들어. 그래서 이단이 돼버려요. 그게 안 되면 물질주의로 올라서 예수 이용해서 예수 팔아가지고 내 부축적하고 뭐하고 막 자기 또 하나의 어떤 킹덤을 세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제자도가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제자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도가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 십자가 위에 올라야 합니다. 십자가 뒤에 숨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폼 잡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는 스스로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순교의 길을 걷습니다. 어떤 누구는 예수님처럼 달릴 수 없어서 거꾸로 매달리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야 십자가 위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예수님 제자여 줄서 떡 나눠주고 막 폼 잡고, 십자가 뒤에 숨어가지고 난 뭐 그 예수 모른다 이따오지도 하지 말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십시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적 제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도행전 제자는 성령 받은 제자죠.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제자일 수는 있지 몰라도 제자도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권리 폭이 일어나고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금 은사 받고 이 사람이 성경 좀 읽고 나면 막 기부수를 해가지고 막 의리의리한 강대상 오동나무로 막 크게 만들고 막 박사 가운 줄 몇 개 있고 막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자도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감정적 체험이 아니고 은사 체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방문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은사 말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적 제자도입니다. 3가지, 제자도의 5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공중에 붕 떠서 여러분 뭐 축지법 쓰고 공중부양하고 그런 영성 말고, 아멘입니까? 세술, 세부대란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약해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에서 이젠 보내심을 받은 제자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포지션이 교회 안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가 여러분의 포지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힘주고 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힘주고 폼 잡는 데가 아닙니다. 힘주고 폼 잡는 건 세상에서 하십시오.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이렇게 해. 니들이 볼 때 뭔가가 어설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셔. 세상에서 폼 잡고 교회에서는 섬깁시다. 종이 되십시다. 처절하게 나 부인하고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사도행전적 제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여러분의 입에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주십시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을 요구하십시오.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불러주시기를 요구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주님 임재 오십시오. 오십시오. 주님이 안 오는 이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해달라고 하는데도 왜 응답이 안 오는 이유가 뭘까?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오라는 거예요.
기도했던 우리 임진희 집사가 딸아이가 다쳤어요. 연초부터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 일어난 일을 보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건 혼내자는 게 아니고 주님께로 오라는 거야. 더 깊은 데로 오라는 거야. 주님이 몰라가지고 야들아 갈릴리 바다로 떠나리 늦은 밤 주님이 파도 칠 걸 몰라가지고 그것에 내보낸 게 아닙니다. 거기서 파도 만나고 죽을 고생하고 정말 사선을 넘고 왔다리 갔다리 막 할 그 지경에 주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라. 정말 물 위로 걸어서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배 안에 웅크리고 있지 말고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나타나고 주어진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속에서 부르시고 손짓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깊은 곳으로 부르실 거예요. 믿음이 얕은 사람은요, 요거 보고 주님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니 막 희생양 찾고 책임 전가하고 거기서 함몰돼 가지고 막 그게 말고 주님 보라는 거구나. 죽게 가까이 오라는 거구나. 더 깊음으로 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장이구나.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3년 새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멘입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전에 없었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집회가 끝나고 제 아내와 가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이 내 허리 만진 것 같아. 하나님 나 치료하신 것 같아. 그냥 같애가 아니라 치료하셔서 오늘도 여기저기서 허리가 아팠는데 이 디스크가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그래서 또 아플까봐 간증을 못했다고. 어제 같은 분위기에서 치유가 안 일어나면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잠깐 병에서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더 깊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쪽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기 위하여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라고 파송받은 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운반하고 보여주라고 이 교회 세운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여러분을 통하여 운반하고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웠고 또 보내실 거예요. 주님 더 깊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즌에 사도행전적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제자,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 바로 그 평신도가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짝하는 체험, 어떤 신비한 어떤 현상,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것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주님, 내 삶을 주의 나라로 세우십시오. 아멘. 내 가정에 주의 나라를 세우십시오. 아멘.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진격게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내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